이 사건은 어느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고 이 단독 보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뉴스에 보면 MBC 단독 보도다 그러면 다른 데서 보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거기만 보도가 되어지고 거기를 인용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보도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과 같이 공간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이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에도 나오지 않고 오직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 사건입니다.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주님의 사건을 볼 수 있는데 어제 아침에 들었던 그 말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이 광경은 어디에서 했어요? 벳세다까지 가기까지의 배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배에서 가리켰던 이제 도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목적지인 벳세다에.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사람이 맹인을.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 손대주기를 구했다. 어쨌든 주님의 손길이 있기를 구하면서 요청을 했더니 23절에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니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더니 보이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리고 나무들도 걸어간 것을 보이나이다 그랬어요. 나무는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걸어다니면 걸어다니지 나무는 그 제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다 고쳐지지 않았구나 하고 예수님이 여기에서 다시 안수를 하셔서 다 완전하게 나섰다 이런 말씀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면서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본문 사건에서 예수님이 병 고치신 특이한 점을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 병 고치신 특이한 점. 오늘 본문 사건에서 예수님이 병을 여기만 고친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많이 고치신 사역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특별히 이 단독 보도와 같이 마가복음만이 다루는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을 다른 데서 보기 힘든 특이한 점을 볼 수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침을 뱉어서 병을 고치셨다는 점이에요. 침을 뱉어서 23절의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렇게 나와요. 침을 뱉으시며. 예수님은 침을 뱉으시면서 병을 고치셨다.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만 나오느냐? 7장 33절 보세요. 7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손에 넣고 무엇을 뱉어요? 침을 뱉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7장 33절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나오죠. 침을 뱉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9장 6절의 말씀 보면 여기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기 전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그를 고치셨는데 땅에다가 침을 뱉고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밝게 보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 침을 이겼다. 땅에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다가 그 흙을 붙였다는 것이 요한복음 9장 6절이나 나와요. 여기에서 우리는 보면 예수님이 이 침을 뱉어서 고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냥 다른 데는 말씀으로 명령하고 또 에바다 열릴죄다 이런 말씀도 하는데 물론 안수를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도입을 해놓은가 하면 침을 뱉었다고 하는 것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침을 뱉은 사건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요한복음 9장에서도 침을 뱉었어요. 여기서도 침을 뱉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 6절은 땅에다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가지고 그 눈에다 발랐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눈에 침을 뱉었다고 해서 눈에다가, 그래 간접적으로 침을 뱉어 직접적으로 침을 뱉었어요.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죠. 이 침을 뱉었다고는 의미는 뭐냐? 침은 더러울 때, 더럽다고 할 때 침을 뱉잖아요. 또 얼굴에다 뱉으면 모욕감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땅에다 뱉으면 그 사람에게다 직접 뱉지 못했지만은 말하다가 막 싸우면서 침을 뱉으려다가 땅에다 뱉으면서 악담을 하고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침은 더럽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더럽다, 또 저주스럽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더럽냐? 아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저주하고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본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데 침을 되게 뱉고 나간 사람도 있고, 이 찬송 소리가 나니까 대각서로 해서 막 도망가면서 그 자리를 피해가는 사람도 있어요. 침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다, 부정하다, 저주하다, 이런 뜻의 의미가 담기는데, 그 침을 예수님이 뱉었다. 이것은 너희들이 그 고침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내 말을 저주하고 내 말을 부정하고 내 말을 외면하고, 그렇지만은 내 말은 너희들을 고치는 말이다, 너희들을 치료하는 말이다, 이것을 보여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의미 속에서 침을 뱉은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무엇을 가리키고 뭐가 더 다른다고 했어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가지고 바른 점, 여기는 직접 바른 거. 이게 뭐냐면 저는 이런 말씀 때문에 묵상하면서 주님, 이 뜻은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주님이 평상시에도 많이 읽었지만은 침을 뱉었던 의미가 뭔가? 침을 뱉으 왜 하필이면 침을 뱉으시나? 주님 마음이시지만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여기 한 번만 뱉었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세 군데나 침을 뱉으시면서 고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의미가 있구나.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야, 침은 뭐냐? 부정하고 저주스럽고 모욕감을 줄 때 성질이 못 이겨서 얼굴에다가 뱉지 못한 사람은 땅에다 뱉고, 성질이 완전히 막 직접적으로 얼굴에다 침을 뱉은 사람들 있고 그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저주스러운 모멸감을 주는 것이다. 세상이 바로 그같이 주님의 말씀을 모멸감을 주며 부정하게 여기고 자기의 생각이 맞지 않으니까 막 악담을 퍼붓으면서 완전히 부정스럽게 하면서 말로 표현하지 못한 이런 일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이거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이 모멸감을 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 했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헐뜯고 비판하면 너희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전한 말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인 것도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세상은 주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서 받아들인 자, 하나는 부정적으로 배타하는 자. 배타되는 말이 더 강력한 적극적인 면에서 볼 때 저주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부정적이면서 모멸감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나 너희가 생각한 대로 내 말은 모멸감의 저주의 말이 아니다, 너희를 살리는 말이다, 너희를 치료하는 말이다. 그래서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침을 뱉으면서 에바다 일어나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에서는 땅에다가 칭을 뱉어가지고 이겼느냐? 이것은 바로 나면서부터 그 맹인됐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뭐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그 말이 영감으로 종에게 깨닫게 해준 것이다 이거죠. 왜 땅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다고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다른 데는 얼굴에다 뱉었는데 왜 여기서는 땅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겼느냐? 이건 나면서부터 맹인됐기 때문에 그랬다는 의미가 여기서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그 생각을 역전으로 바뀌시게 만드시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 나온 자는 모두 다 하나님 말씀을 긍정으로 받아들이라. 이것을 너희가 어차피 긍정으로 나를 믿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은 너희들 자신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해서 외면하고 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려고 하고 그러지만은 인내하고 나를 믿고 따르라. 그러면서 긍정으로 빨리 바꾸라 이거예요.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그 안수를 했었다고 그랬어요. 침을 뱉으시고 안수했다. 그래서 고쳤어요. 이건 안수라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고 또 긍정의 뜻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어린아이를 내쫓아버리면서 뭐라고 했을 때 이를 데리고 와라 하면서 축복하시면서 안수했잖아요. 그래서 축복은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긍정의 뜻을 가지고 축복의 뜻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부정하고 내 말을 부정하고 버리고 있지만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그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안수하여 고치셨다는 사실을 다른 데서보다 특이한 점이에요.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시작.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하시고 두 번째 안수하신 거예요. 23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뭐라고 했어요?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었잖아요. 23절에 여기서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보나이다. 맹인이 보이면 나선 거잖아요. 근데 뒤에 말이 문제가 있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다 안 나섰다 이거죠. 사람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보이기는 사람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사람이 나무같이 보인다. 흐리하게 보인다 이거예요. 완전히 낫지 않았다. 이걸 알고 그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하셨다. 분명히 나오잖아요.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래서 여기에 다른 사건에서보다 특이한 점이다. 이 마가복음에만 나온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한 번에 고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고치시면서 보여주셨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부정적인 것을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온전하게 고쳐줄 수 없다. 이걸 보여준 거고, 하나는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회개하고 기도하더라도 바로 낫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고쳐질 때까지 낫을 때까지 기도하라.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도해서 안 낫다고 해서 안 나서 하지 말고 또 기도하라. 이때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도 보이느냐 하니까 사람이 보이나이다.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안 고쳤다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 다시 안수했지 않느냐. 그 우리에게 예수님도 다시 안수했어서 다시 첫 번째 다 해결되지 않고 두 번째 다시 안수했는데 우리인들 오직 하겠느냐. 우리 이런 말씀을 힘입고 우리 낫을 때까지 기도하자. 우리가 그렇게 서로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우리 주님은 이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한 번에 완전하게 고쳐주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서 무엇을
무엇이 특이하냐? 고치신 후 후속 처리가 특이했다는 점이에요. 고쳐주신 후 후속 처리가 특이한 점. 이게 다른 사건보다 다른 점이에요. 26절 말씀 봅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고쳐주시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이는 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라 엄히 경고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떤 데는 이런 점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집으로 가라 하시고 다른 데 사람도 집으로 가라고 해서 선생님 따라갑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사람마다 달랐는데 여기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여기 나와요. 마을로. 왜 그랬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면 이 집으로 가라고 한 것은 집에는 긍정에 보던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집에는 물론 뭐 개개마다 뜻이 달라서 부정적인 사람이 있지만은 옹호하고 보호하고 자기의 아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정말 고쳐져서 눈 뜨고 하는 걸 그걸 또 어떻게 고쳤냐? 예수님이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 얼마나 깊어서 벌쩍벌쩍 뛰고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을로 들어갔다 그러면 누구야? 맹인됐던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자네 어떻게 고쳤어? 예수님이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러면 병원에 갔다 왔나?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어? 막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 이거죠. 육신의 생각이 논리를 펴서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런 말을 자꾸 여기저기 계속 들으면 여기에서 유혹을 받고 미혹되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퇴색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면서 조금도 육신의 생각이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그 병고침을 받고 재발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먼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도움된 것이 아니다. 거기는 돌아가는 소리, 흘러가는 소리, 또 이 사람들 저 사람이 좋은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을 부정적이고 입방아를 찍고 모든 소식들을 다 받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다 내뱉은 것이 마을 회관이요 노인정이요 막 이런 일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그와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만 말합니다. 영의 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말했다면 몰매 맞듯이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네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 바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네 집으로 돌아가라. 절대로 마을에 가지 말아라. 이건 우리 큰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병 고치고 정말 고침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 생활 잘해야지 그냥 밖으로 가버리면 동네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23절에서도 예수님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23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베스다에 이르니까 어떤 사람이 한 맹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손대주기를 간절히 간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을 잡고 동네로 가서 여보시오 내가 이런 사람을 고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마을 밖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눈에 침을 뱉으면서 만약에 사람 보는데 눈에 침을 뱉고 고쳤다 그러면 인격 모독했다 뭐했다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손을 잡고 끌어서 마을 밖으로 가서 고쳐주시고 집으로 가고 이 마을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병 고치신 후에 후속 처리를 다른 데보다 다르다는 점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정말 어둠컴컴하고 맹이 되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둠이 빛이 찾아와서 바로 보게 됐던 소식이 이에게만 있는 것이라 우리 모두에게도 어둠이 있는 후에 또 우리에게 빛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